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8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8장으로 이제 7장에서 8장으로 넘어오면서 사무엘의 그 노년기 때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돼요. 시간이 참 많이 지났습니다.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많이 노쇠했어요. 이 말은 곧 사무엘이 이제 소천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사무엘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거의 절대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그런 시대에 태어나서 끊어져 버렸던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을 회복시켰던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었고 굉장한 선지자였죠. 거기다가 7장에서는 우상에게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만들었고, 블레셋이 빈틈을 찾아서 침략했을 때는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강력한 적군이었던 블레셋을 기도로 완전히 무찔러 버렸던 그런 대단한 인물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인물의 권위는 절대적이었습니다. 대단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대단하다라고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사무엘이 이런 절대적인 권위를 지녔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게 돼요. 사실 어떻게 보면 잔머리가 상당하다라고 보이는 어떤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 사람들이 좀 정치적인 머리가 좋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나눴던 이야기인데, 우리에게는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위장해서 그렇게 포장하는데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떤 욕심을 채우려고 했는가? 바로 왕을 세우려고 했다라는 거죠. 왕. 사무엘이 늙었기 때문에 이제 사무엘의 후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런 인물이 나타나야 한다. 그렇게 그들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사무엘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요엘과 아비야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아들들이 사무엘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이렇게 선지자 노릇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것도 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무엘의 2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상당히 악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8장 5절에 보면 자신들에게 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피력하는데 이 2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그들이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 당신은 이제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악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주장하죠. 왕을 세워달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이 2가지였어요. 사무엘의 연로함, 그리고 그 아들들의 폐역함. 그런데 사실 그거는 핑계죠.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자신들의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한 아주 좋은 핑계거리가 생긴 겁니다. 여기서 체크해야 될 것이, 그들은 그러면 왜 왕을 요구했는가라는 문제예요. 왜 왕을 요구했을까요? 이제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왕정 체제가 아니라 신정 체제에 하에서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그런 정치 체제였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왕정 체제로의 체제적 변환을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엄밀히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갑자기 왕을 요구하게 된 것이 아니었어요. 오래전부터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동경해 왔습니다. 그들이 당장 자신들을 괴롭히는 블레셋만 보더라도 왕이 진두지휘해서 이렇게 침략을 하는데 그들을 막아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 원인을 찾다 보니까 그들과 자신들 사이에 하나의 차이점을 발견하는데 그게 바로 왕이다라는 거죠. 그들이 봤을 때. 지금 미국이 각 주마다 자기네들의 법이 있죠. 그래서 다른 주에서 우리와는 다른 법을 적용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당시에 이스라엘도 12지파가 각자의 독립적인 체제를 이루었습니다. 미국과 비슷한 체제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런 독립성이 나중에는 너무 강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한 지파가 다른 지파에게 침략을 당하는데도 다른 지파들이 나 몰라라는 거죠. 우리 일 아니야. 그러면서 나 몰라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단 지파였던 삼손이 블레셋 군인들을 죽이고
도망을 치는데 유다 지파의 땅으로 도망을 쳐요. 그때 유다 지파 장로들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 장로들이 삼손에게 나아가서 너 때문에 우리가 블레셋에게 침략을 당하게 생겼다. 그러니 좋게 말할 때 블레셋에게 가서 투항해라 라고 하면서 삼손을 직접 붙들어다가 그 블레셋의 군대에 넘겨버리죠. 독자전 체제를 유지하지만 위급한 상황에서는 하나가 되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지파들을 서로 도와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했던 형태가 바로 지파 체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완전히 퇴색돼 버린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서 왕이 필요하다라는 근거를 찾은 거예요. 저거 봐라. 블레셋이나 다른 민족들은 왕이 있으니까 왕이 중심이 돼서 전쟁을 하고 또 그 왕이 중심이 돼서 전쟁을 하니까 모든 군인들이 딱딱딱 하나가 돼서 얼마나 저렇게 잘 전쟁도 잘하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봐라. 왕이 없으니까 서로 하나가 되지도 못하고 다른 지파가 당하는데 도와주지도 않고 이 뭐냐 이게. 그건 다 왕이 없어서 그런 거다. 다른 민족에게 침략을 당했던 오래 전부터 이들의 마음에는 왕정 체제에 대한 동경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든 왕이 세워졌으면 좋겠는데 뭔가 핑계거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딱 아주 좋은 핑계거리가 생긴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사무엘의 연로함과 그의 아들들의 악함이라는 거예요. 사실상 이런 이스라엘의 요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리더십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왕이라는 리더십을 선택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돌보시고 통치하신다라고 듣기는 했는데 그렇게 배워오기는 했는데 뭔가 눈에 보여야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뭘 하시는지 블레셋은 매일같이 침략해 오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물리쳐 주시지도 않고 뭘 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통치를 받게 된다면 누군가가 우리를 반드시 통치해야만 한다면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왕이 훨씬 낫겠다. 왕이 없으니 12지파가 조각조각 나뉘어져서 연합하지도 못하지 않느냐? 왕이 있어야 눈에 보이는 통치자가 있어야 우리가 전쟁을 할 때도 모든 지파를 끌어모으기에도 더 좋고 그래야 주변 민족들의 침략에도 우리가 덜 불안하겠다 하면서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이끌었던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였어요.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를 이끌 신을 다시 만들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경향성이 매우 커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는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한다. 의지한다. 이거는 굉장히 힘듭니다. 어려워하죠.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매력 있다고 여기고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인간의 그런 연약함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장면 중 하나가 바로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모습인 거예요. 어느 목사님께서 교회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보이지 않는 리더십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곳이다. 다시, 교회는 보이지 않는 리더십을 배우는 곳이다. 우리는 이곳에서 보이는 리더십을 갈망하고 요구했던 그 삶에서 보이지 않는 리더십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을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친구를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부모, 눈에 보이는 직장, 대학, 자녀를 의지하고 그것을 신뢰하며 살았던 우리가 이곳에 와서 말씀을 배우며 말씀을 깨달으면서 새로운 리더십을 배움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으로 훈련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 목적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수록 하나님께 더 잘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늘 배우고 듣고 고백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마 저를 포함해서 이곳에 계신 많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마다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게 아니더라도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배우고 또 우리가 양육 프로그램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횟수로 치면 최소 수천 번의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그 수많은 예배와 그 수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리더십에 대한 신뢰와 순종이 점점 더 확고해져 가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눈에 보이는 리더십에 이끌리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리더십을 붙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이유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리더십. 우리의 주인 되시고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어서 우리가 말씀 듣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능력의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행태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완벽한 거부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겠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이상 내가 의지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7절에서 보면 이런 이스라엘의 요구는 나를 버려서 나로 하여금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처사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감히 나를 왕이 되지 못하게 해 하시면서 그렇게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어라 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9절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왕의 제도에 대해서 강하게 가르쳐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가르치라 라는 말씀의 의미는 너희 정말로 이런데도 왕을 요구할 거냐 라는 의미가 거기에 숨어 있어요. 하나님이 가르치라고 했던 왕의 제도에 대해서 쭉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1절에서 왕이 그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병거와 말을 몰게 할 거래요. 여기서 데려간다라는 말은 강제로 끌고 간다라는 겁니다. 또 병거라는 단어가 단수로 쓰이는데 이것은 아들들을 데려다가 국가를 위해서 그 많은 병거들을 이제 쓰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왕 한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만들 거다라는 의미에서 단수로 그렇게 쓰인 거예요. 또 12절에 보면 자기 밭을 가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하고 자기 무기와 병거도 만들게 할 거래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는 누굽니까? 왕을 의미하는 거죠. 왕 한 사람을 위해서, 왕 개인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아들들이 다방면으로 이용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또 13절도 볼까요?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자신을 위한 향품 만드는 자, 요리하는 자, 또 떡 붓는 자로 만들 거래요. 딸들도 왕 개인을 위해서 차출해 갈 거랍니다. 14절에서는 너희들의 밭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빼앗아서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고 15절에서는 너희 소산의 11조를 빼앗아서 신하들에게 줄 거래요. 또 16절 17절에서도 너희의 것들 중에서 좋은 것들을 다 빼앗아서 자신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고 너희는 그의 노예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엄히 경고합니다. 한마디로 왕이 세워지면 너희는 그 왕 때문에 엄청난 착취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18절에 가서는 너희가 나중에 왕 때문에 나에게 아무리 힘들다고 부르짖어도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경고까지 하세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왕정제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신랄하게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하나예요. 너네 정말 이런데도 왕을 요구할래? 이런데도 너희에게 왕이 필요하다고 할 거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이 정도로 말씀하셨으면 저 그 정도까지는 몰랐습니다. 제가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볼게요. 그렇게 말할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통치를 불신하면서 눈에 보이는 리더십을 갈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세워주십시오. 인간의 고집스러움이 아주 잘 나타나는 대목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말이 중요해요. 2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이들이 왕을 요구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전쟁 때문이었어요. 왕이 우리 앞에 나가서 전쟁을 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20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나오죠.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 왕이 그렇게 요구하는 거, 이게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가장 중심에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허구 헛날 침략해오는 그 주변 이방 민족들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좀 마음 편히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의 침략에 대해 침략을 우리가 배제하고 그냥 편하게 살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자꾸 이방 민족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그랬던 거예요.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께 순종 잘하고 있는데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차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신을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래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라는 말은 지금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그 목적 아닙니까? 전쟁에 우리가 이기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적국을 무찌르고 우리에게 승리를 쟁취시켜줄 존재, 이런 존재가 필요해서 지금 그들이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이 온전히 순종하기만 한다면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께서 친히 그들보다 앞서 나가서 그들 앞에 있는 모든 적군을 다 물리치시고 구원해 내실 것이라고 여러 차례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도 보면 출애굽해서 무기도 변변찮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아주 호전적이고 무기도 철저하게 구비되었던 이 아말렉 민족이 쳐들어왔어요. 그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엄청난 대승을 거두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원인에 대해서 전쟁을 치르는 동안 모세가 여호와를 향해서 손을 들고 있으면 승리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은 건 뭡니까? 이 전쟁의 승패가 여호와께 달려 있었다라는 거죠. 여호와께 아말렉 민족과의 전투라고 하는 그 큰 문제를 올려드릴 때 여호와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친히 싸우셨다는 겁니다. 그렇게나 호전적이고 그렇게나 전투에 능했던 아말렉을 무찌른 후에 단을 하나 쌓아요. 그리고 그 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합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말의 의미는 여호와는 나의 승리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의 승리를 맛보고 그들 스스로 고백했잖아요. 승리가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 여호와를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여호와를 향해서 손을 들고 있기만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갈망하던 왕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요구했던 왕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왕을 요구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 다시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였어요. 그게 그들이 추구할 덕목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들 가운데 여호와 니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들면 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오랜 시간 동안 여호와 니시를 자신들에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게 하시는가? 왜입니까? 자신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거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꾸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니시를 이루어주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그런 악한 모습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눈에 보이는 왕이 없어서 그런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그 괴로움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로 고집만 부리고 있는 거예요. 왕이 있어야 돼. 우리가 만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더 추구하고 의지하고 있다면 분명 우리 안에는 그런 생각이 전제되어 있을 겁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돈을 믿는 게 낫지. 우리가 입으로는 고백하지 않아도 지금은 내 자녀가 하나님 믿는다고 예배할 게 아니라 대학 가는데 더 집중하라고 하는 게 맞지. 뭐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나님이 취업을 책임져 주시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선 취업 준비부터 해놓고 보자. 우리 마음에 만일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통치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이 돈이든 취업이든 학업이든 가족이든 자녀든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내 삶이 안정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평안이 있고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삶이 안식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할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필요를 채워준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집중해야 될 것은 물질도 자녀도 취업도 노후 계획도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세워지고 있는가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여호와 니시를 이루어 주실 거예요. 아무리 공부해도 불안하고 실수하고 내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는데, 아무리 연구하고 아이디어를 짜내도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성공하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늘 불안하고 늘 억울하고 늘 힘겨웠는데 내가 시선을 옮겨 하나님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따르는 순간 불안함이 없어지고 내가 노력한 만큼의 합당한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해도 불안하기만 했던 나의 미래가 이제는 기대와 소망으로 채워지게 되고,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던 내 자녀가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차곡차곡 경험과 능력을 쌓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이루어가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치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갈 때 우리의 삶은 그렇게 변화되어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왕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본성이 타락한 우리는
자연스럽게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것에 훨씬 더 익숙하고 또 눈에 보여야 또 안심을 하게 돼요. 그것은 어떤 개인의 능력에 따른 차이가 아니라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리더십을 찾아요. 눈에 보이는 나를 이끌어줄 것, 눈에 보이는 나를 안정화시켜줄 것, 나를 안전하게 만들어줄 가시적인 것들, 나를 평안하게 만들어줄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본능적으로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만족이 되어야 내가 안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눈에 보이는 왕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왕 되심을 온전하게 고백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것. 그게 유일한 길이었어요. 우리의 삶에 여러 어려움들과 고민거리들이 넘쳐날 때 그때에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평안을 얻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눈에 보이는 것을 나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지는 않는가?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순종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리더십,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분명히 여호와 니시를 놀랍게 이루어 가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